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마음 정돈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하늘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마음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주님의 보호심이 있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동행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교회마다 여름 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간구하는 기도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까 8, 9, 11, 2 총 5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시의 관습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당시의 관습은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 싶으면 어떤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학원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한테 드릴 돈, 자기 생활할 돈을 마련을 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 가말리엘의 이제 문화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심사를 해서 제자로 받아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해변으로 나아가셔서 링크루팅을 하신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따른 별명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선택하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필 건데 크게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옛날에는 따라오너라 조금 더 고풍하게 했는데, 근데 재미있게도 요 나를 따라오라 고 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여러 영역 보온을 보면
동사로 되어 있죠? 동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은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부사와 전치사와 이제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한 주석가는 뭐라고 했냐면 here, 바로 여기 after me, 나의 뒤에 서렴,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내 뒤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12사도로 삼으신 이유를 마가복음은 3가지, 4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가장 첫 번째 기본 베이스 뭐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내가 먼저 가야지. 막 가서 이틀 먼저 간 거, 이거 정답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아이고,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되지. 그래서 한 이틀 밤 풀풀 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게 바로 그러한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요? 예수님의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묘한 게 있는데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하면서 그러한 일에 매진한 나머지 뭘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은 정작 신앙이 떨어져 있어. 예수님하고 별로, 물론 설교하고 물론 전도하고 물론 성가대하고 다 하는데 정작 그 마음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거 칭찬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을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난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친구들이랑 놀건 무조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바로 뒤에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포인트라고 하는 것. 일한다고 뭐 한다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수만 가지,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의 뒷자리에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뒷자리에 가까이 머물게 되면 너희는 뭐가 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뭐하고 살았어요? 물고기 잡는 걸로 살았어요. 물고기 잡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죠? 자면서도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겠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는 자기 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상류층까지는 아니어도 중류층 이상으로 먹고 살 만한 굉장히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고,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만 해도 일꾼들도 있고 제법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자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곧 immediately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돈을 벌고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박사학위를 받고 사람들이 와 좋겠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뭘로 돌려갔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뭘 남긴다고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놓고 살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뭘로 계산됩니까? 돈으로 환산이 되죠. 나에게 이득을 주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 아직도 물고기가 있는 거야. 물고기, 빌딩, 학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뭐가 생겨? 엇박자가 생기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은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기왕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죠? 이전에 사람들이 따르는 물고기 잡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 내가 좀 재산이 없어도 내가 조금 그렇게 살아도 사람을 남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도 잘 못하고, 보험 들려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쓸데없이 손해를 보고 말 한마디 잘 못하는, 그냥 아주 순둥순둥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건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울한, 애매한, 받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받기는 했는데, 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대놓고 민망한 소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독소를 서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 들게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휘둘리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괜히 너 없으면 나에게 큰일 나 막 해가지고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흔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하는 중심, 나를 누가 인정해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 자존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꾸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좀 문제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제대로 정착, 자리 잡지 못하니까 안 당해도 되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설교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바로 뒤에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돈을 남겨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남길 것도 아니고 집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만큼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본문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뒷자리, 바로 그 옆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옆에, 주님 뒷자리에 서기를 애쓰고 힘써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